오늘 저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요. 1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네겝을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편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가축과 장막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내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것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롯은 평원의 성들에 정착해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13절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들이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12장 뒷부분의 사건과 짝을 이루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러나 그 흐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애굽에서 있었던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바로에게 재앙이 임하고 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또 애굽에서 나가게 했던 사건, 거기에서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좀 파렴치하고 잔머리를 굴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난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신앙의 모델로서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네겝을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네겝이라고 하는 이 건조하고 이 사막 지역에 다시 도착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베델과 아이 성 사이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는데 바로 그곳에 도착해서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배는 아마도 전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와는 차원이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그 본문에서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드리는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지역을 초월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제단은 아브라함에게 진정 영적인 예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었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늘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에 드리는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보면 그 예배를 보면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백이 되고 이 체험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은요, 예배, 우리가 드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는, 일상에 있는 많은 삶의 경험과 훈련이 모두가 총화되어서 예배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늘 달라져야 돼요. 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만큼 우리의 예배도 달라지고 우리의 목소리도 더 커져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한 진정성도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이 예배의 영성은요, 삶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12장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이 체험한 그 하나님, 이 영적인 문제는요,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와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장의 체험이 13장 이 삶의 구체적인 문제 가운데 표현이 되고 있죠. 그 문제는 땅 문제였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을 살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영성은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삶의 영성이에요. 현실의 영성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표현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에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가축과 장막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드린 이 아브라함의 삶에 지금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워낙에도 재산이 있었거니와 애굽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바로로부터 또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롯의 재산도 계속해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한 지역에 머물기에는 땅이 너무 좁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다툼이 생기고, 특별히 양치기들 사우 가운데 다툼이 생겨서 이제는 이 상황으로 계속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얼바인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샌드위치 가게를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하나 더 만들고 또 만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장사가 잘 됩니다. 근데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라 가족 간에 조금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좀 사업도 확장하고 해야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은 산타아나로 가고 또 아니면 뉴포트 비치로 가고, 그런데 이제 가족이 갈라져야 되니까 어느 지역을 맡아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뉴포트 비치가 훨씬 더 부자들이 살고 또 장사가 잘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 롯이 어떤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땅을 차지하는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이 문제 가운데는 뭐 영성이 들어오고 또 어떤 하나님의 시각이 들어오고 이럴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의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2장과 13장의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내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롯은 조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결정을 롯에게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아브라함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보십시오. 우리 12장에 봤을 때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까지 팔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조카 롯을 내치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별 큰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예상과 다른 12장과 다른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 기득권을 조카를 위해서 포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요, 자기의 잔꾀와 자기의 계획이나 방법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또한 그 상황 자체를 아브라함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 왕보다도, 이 바로 왕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더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12장에 경험했던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한 하나님은요, 그 다음 사건에 또한 영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건과 오늘 일상이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셔도 내 삶은 변하지 않아요. 내 선택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애굽의 시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있는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건이 없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십자가의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 그 영성이 들어와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요, 현실의 문제를 대하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는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고 너그러워진 것입니다. 자기의 계산, 이성,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체험한 아브라함의 삶에 당연히 나야 될 결과들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이에 대한 롯의 반응이 10절,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것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 전이었습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도 많이 베풀어 주셨으니 삼촌인 그 아브라함 그 삼촌이 뉴포 비치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옳거니 잘됐다. 내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 물도 많고 햇빛도 많고 장사가 잘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결정한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그 땅을 가리켜서 이집트 땅 같았다.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롯의 마음에는 아직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의 그 마음이 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땅을, 그 풍요로운 그 땅이 에덴 동산과도 같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땅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그 땅을 얘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떤 가치에 의해서 결정할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형제와 유산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과도 비슷한 상황이지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기보다 그 이야기를 돌려서 그 문제를 인간의 탐심의 문제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창고에 더 이상 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취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되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예수님 풀어가시냐면 누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땅에 대해서만 부요하기를 원했고 그의 시야는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내가 오늘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땅이 아닌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부유하게 되면 자신에게 그런 자격과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취해야 된다고, 더 많아야지 내 불안이 없어진다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탐심의 문제는 여기 나온 부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던 것 간에 우리가 좀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더 어려운 문제가 돼요. 쉽지 않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영을 이겨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은 어느덧 자기 자신의 기득권이 되고 그것을 잃게 될까 늘 두려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삶의 패턴을 계속 살아가요. 여러분, 거기에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크심을,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나서는 오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의 시각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롯도 그 현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부요하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을 그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인간의 이 탐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가, 부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발견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내 인생의 그 진면목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비전과 그 꿈이 나에게 있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실히 믿고 사는가의 문제는 오늘 내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단지 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공을 날 수 있는 새는요, 더 이상 그가 붙들고 있던 나뭇가지 그것을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은행의 잔고, 집, 눈에 보이는 것들,
물론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붙잡고 있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는 손목의 힘은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부요하냐에 따라서. 가지를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손목은 얼마큼 힘이 쥐어 있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부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면요,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결코 탐욕이 아닙니다. 대신 무엇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삶에 힘을 줘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그 탐욕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요. 오늘을 버텨요. 그것이 내 삶의 에너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끝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탐욕은 굉장히 우리를 근시안적으로 살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들을 많이 놓쳐요. 성경은 그것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운동을 해요. 테니스를 치는데 참 신기한 것은 3년째 치고 있는데 실력이 하나도 안 늘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늘까 생각해 봤더니 저희는 거의 연습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시합해요. 코트에 들어가자마자 볼 몇 번 주고받은 다음에 그냥 그게 재밌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게임에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러니까 뭐 폼에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체력을 갖춘다든지 뭐 그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뭐 끝나면 오늘 나 몇 번 이겼다, 몇 번 졌다, 뭐 한 달 만에 처음 이겼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교제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저희 중에 그래도 제일 그나마 잘 치시는 분이 백인호 목사님이에요. 뭐 그렇다 그렇게 잘 치시진 않는데 저희들보다는 좀 잘 치세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실력이 좀 되니까 승부에 별로 연연을 안 하세요. 그래서 막 때때로는 이렇게 밖에 나가는 것도 막 쳐주시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좀 티가 나가지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요, 이분이 또 이겨야 되겠다 하면 또 언제든지 또 이기세요. 여러분, 저는 실력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이기려고만 하고 점수 따려고만 하고 그렇다면 경기에 있어서 그냥 한 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테니스 경기는 훨씬 더 풍요로운 의미들이 많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도 있고 배려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있고 거기에는 더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 한 가지, 그 숫자, 그 계산, 그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의 가치로 알고 그것만을 취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요한 인생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손해와 실패를 통해 내 영이 살아나는 것에는 가치를 매기지 않고 오직 내 돈, 내 위치만을 계산하는 한 우리의 영성의 수치는 결코 높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상가하는 사람은 우리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썩지 않을 그 영원한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오늘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현실의 이익에 대해서도 관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우리 자본주의에 살면서 이익은 좋은 것, 손해는 나쁜 것, 이기는 것은 좋은 것, 지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이 도식이 너무나 절대화되어 있어요. 그것은 단지 자본주의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이에요. 진화론적인 세계관이에요. 어떻게든 이겨야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 도식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탐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값싼 실용주의예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의 전부의 의미일까요? 그것이 아닌 줄은 알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시야는 가려진 채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헛된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자신들의 탐욕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믿음을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기대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은 마치 오늘 롯의 행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준에만 맞추셔야 될까요? 그분이 과연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할 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허공을 치는 게임에 자신의 전능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일부러 우리의 현실적인 이익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때때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가 한 갤러리에 들려서 봤던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작품이냐면 아주 보잘것없는 수세미, 철 수세미를 크게 확대시켜서 사진으로 찍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수세미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그냥 볼품도 없고 그냥 버려야 되고 이런 것인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보니까 어떤 작품보다도 아름다운 그 미적인 효과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소용돌이와 같은 그런 철망의 모습, 또 철망 사이로 그런 이 푸른빛의 비눗방울, 이런 것들이 확대돼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다면, 뒤죽박죽되고 엉망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도 자세히 보면 놀랄 만한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움이고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실패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를 계속해서 확대해서 보는 가운데, 믿음의 시선으로 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는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난 그 믿음의 열정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진정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믿음의 결단이 그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아름다움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평안할 때 느끼지 못했던 우리 삶에 주신 그런 성령의 열매들, 또 인내들, 그렇게 참아내는 가운데 우리 안에 생긴 그런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도 발견합니다. 또 고난 가운데 관계도 회복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의미들이 그 확대된 모습 가운데는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은 합리화가 아닙니다. 시각의 차이예요. 세속적인 시각, 어떻게든 이겨야지만 된다는 그런 이 무신론적, 진화론적인 시각 가운데서는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결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부요하신 하나님을 만나신 그 사람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열매들이 단지 그간의 눈에 보였던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나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돋보기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와 재해와 불행 같은 불쾌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결코 엉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요롭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그 예배는 또한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여정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롯은 평원의 성들에 정착해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요 롯에게 그래 네가 좋은 땅 차지해라 라고 하고 그는 돌이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의 결정과 또 그의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 그가 그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시선으로 그의 삶의 결정을 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내리는 그 결정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점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롯의 관점으로, 애굽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결정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땅의 부요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요함에 기인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난주에 말하자면 개인적인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시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이 없었습니까?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랬기 때문에, 출애굽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의 가치관으로 살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 얻었다면, 애굽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다면 더 이상 애굽의 가치관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그것이 오늘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서 주차장에서 또한 세속적인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거기에 12장과 13절 간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고자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입니다. 구원이 그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한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제가 한번 심영진 전사님께 물어봤어요. 예배에 대해서 수백 번도 강의를 하셨을 테니까 예배가 뭡니까? 이분은 예배의 정의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삶의 예배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출애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반응하는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 속에서 그 구원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 구원 속에서 발견한 그 부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오늘 이 현실적이고 보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애굽의 가치관이 아닌 약속의 땅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지 그것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고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선택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임을 하면 그러면 늘 양보하고 늘 나쁜 것을 선택하고 그래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것, 또 어떻게 하면 옳게 사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늘 그렇게만 살라고 하시면 저는 못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것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문제도 있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로서는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롯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그것이 결코 지혜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며 이 아브라함이 본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다른 모든 것을 더 다차원적으로 더 지혜 있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요함이에요.
하나님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늘 배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보게 하는 더 깊은 차원에서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함이란요, 그렇게 단순하거나 빈곤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현실주의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다시 눈앞의 이익만을 중요시하는 현실주의로 돌아가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더 다양하고 깊은 차원에서 고려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영성은 현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끌어안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오늘 이야기에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일부러 안 읽었어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감이 잡히시죠? 롯에게 땅을 양보한 바로 직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보는 이 온 땅을, 이 사방을 너에게 영원히 주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16절 17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확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요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손해가게 만들어서 그가 찌질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그 영원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까지, 그 풍요로움까지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비슷한 사건을요 지난주에 경험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이제 저희 막내딸 아이가 이제 3학년인데 토요일 날 뭐 친구랑 같이 수영하기로 했는데 물안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달라고 해서 그래 네 생일도 가까이 왔으니까 사주겠다고. 그래서 타겟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안경이 진열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갔는데 제 눈에 좀 좋아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냐고. 그게 한 12불 정도 되는 거였어요. 보여줬더니 그 별로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나름대로 찾더니 맨 밑에서 물안경을 하나 골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싼 5불짜리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에게 네가 원하는 거 맘대로 사 해가지고 그거를 사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대 앞으로 왔습니다. 제가 잠깐 딴 데로 이렇게 돌아오는 사이에 이제 계산대 앞에서 다시 제 아내와 딸을 만났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귀뜸을 내주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가 원했던 거는 그게 아니라고.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사고 싶었는데 아빠가 돈이 없을까 봐 제일 싼 거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제인아, 네가 착한 마음 가진 건 참 고마운데 그렇다고 네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부러 그런 거 살 필요 없어. 그래서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줄 테니까 다시 가자라고 해서 다시 그 진열대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네가 진짜 원하는 건 뭐니? 그랬더니 14불짜리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사줬어요.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서 이 아이는 지금 수영장이 아닌 집에서도 그 안경을 쓰고 다녀요. 계속 얘기하면 I like it, I like it, I super like it. 계속 그래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저희 딸 아이가 원래 이렇게 철 있는 애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빠 설교하게 하려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함이 이런 거라면 할만하시죠? 여러분 표정이 아까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함을 추구하십시오. 땅의 부요함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우리가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계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그 영적인 열매들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롯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했어요. 그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자기 딸들이 소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결국 땅도 얻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관계도 얻고 하나님의 약속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부요함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가? 그것은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그 적용에 도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12장과 13장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언제까지 변화되지 않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 확고하게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장과 13장의 사건을 우리의 삶에서 연결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진정한 가치를 놓치지 마십시오. 헛된 싸움, 허공을 치는 싸움을 그만하십시오. 땅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단지 하늘의 이야기만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함은요, 이원론적이지 않아요. 세상을 포기한 부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아름다운 미래는, 그 종말로는 우리의 현실과 늘 닿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방위적인 축복을 받으십시오. 모든 것을 잃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삶을 사십시오. 요한 3서에 이런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전방위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된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도 지속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모든 은혜를 향해 저희 집 아이처럼 I like it, I super like it, 그 기쁨과 탄성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